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모님이 아니고서 남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나와 전혀 다른 남에게 무릎을 꿇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영생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내용들로 유추해 보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쪽에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라고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사두개파는 아닌 것 같고 바리새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신학강좌에서도 공부한 내용인데요.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내세와 영생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은 아마도 잘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 돈이 많아도 내가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심과 의구심이 드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청년의 지금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만 영성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도 불교 영성을 형성하고 점집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영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돈밖에 모르고 돈 하는 사람은 돈의 영성을 계속 형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 형성은 기초공사부터 뼈대와 골조를 세우고 지붕을 덮고 안에 도배장판을 하고 인테리어를 갖추는 집을 짓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영성생활하는 것, 집 짓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태풍이 치고 지진이 나도 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초공사가 엉뚱하게 잘못 지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기반이 하나님 위에 나의 영적 기반을 세워야 안전하게 우리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그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 위에 그 기초 공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이야기,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주신 전제 조건을 이 청년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 이 영적 기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영적 기반은 그 영성이 세워지게 된 기초는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빠짐없이 지켰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빠짐없이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영성, 이 건물의 기초 토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토대는 많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위적으로도 완벽하고 또 재산도 많은데 내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과 갈등과 걱정, 근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1절 앞부분을 보면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말투와 다소 공격적인 어투로 그렇게 아주 강한 말투로 얘기하셔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는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네가 여러 가지 행위로 완벽해 보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 위에 영적인 기초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돼. 네가 지금 세워놓은 그 많은 재물을, 그거 결국에는 나를 따라다니는 데에는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만 될 뿐이니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다시 처음부터 영성의 그 건물을 다시 세우도록 하려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꼬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못할 것 그냥 예수님께서 막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사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른 영적인 길에 접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13번째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는데 재물이 많음으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행위와 재물 위에 세워진 너의 영적 건축물은 늘 그렇게 너를 불안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를 저 영원한 세계의 부활의 몸으로까지 너를 이끌고 가기에는 그 기초가 너무나 부실하고 또 엉뚱하단다. 그러므로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물고 그 위에, 내 위에, 이제 내가 가게 될 십자가의 길 위에 너의 영성의 건물을 새로 처음부터 다시 짓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교면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 재물과 재산을 다 버려야 될 정도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회심한다는 것은 큰 결심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바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취미생활 하듯이 내가 탁구 좀 쳐볼까? 탁구 치다가 어깨가 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수영으로 좀 바꿔보자. 신앙생활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 인간관계 하려고 또 일요일 날 적적하고 시간 때우기도 좋고 거기 가면 무슨 경로대학도 해주고 좋은 게 많고 좋은 얘기도 해주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시게 되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듣는 조언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됩니다. 당신의 생명과 재산과 전 존재를 예수 위에 다시 세울 결심이 없으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 허장성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를 여러분 살펴봅시다. 이번 주 수요일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텐데요. 거기에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다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 즉시로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려 17년간을 야인 생활을 합니다.
바울, 그렇게 천재적으로 똑똑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운 그 사람을 특채로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 즉시로 복음 증거자로 쓰신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또 14년간을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또 싸우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게 회심하고 17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쌓아 올렸었던, 유대교 위에 쌓아 올렸었던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을 17년간 다 허물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죄인 중에 상죄인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취미생활하듯이 시간 날 때 가끔씩 들려주는, 가끔 내가 생각날 때, 마음이 헛헛할 때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 존재를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배웠었던,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 모든 생명과 가치를 걸어야 그 맛과 의미를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결국 그것을 걸지 못한 채 자기가 쥐고 있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이 표현을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오늘 해석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문 중에 이 바늘귀 문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칼빈을 비롯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낙타라고 하는 헬라어와 이 밧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밧줄로 어떻게 바늘을 꿰을 수 있냐, 이렇게 어쨌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그림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는 이런 문이 존재하고 낙타의 짐을 메운 짐꾼이 이 문을 통과할 때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큰 문은 낮 시간에 열어두는 수레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이고요. 해가 지게 되면 이제 그 문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만 통행할 수 있는 작은 쪽문을 개방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저 낙타가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타에 지운 수많은 짐을 지우고는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내리고 또 낙타에 때리고 이 매질을 해서 낙타를 무릎 꿇려 가지고 낙타를 기게 해서야 겨우겨우 저쪽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그 뒤를 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내려놔야 돼. 어차피 내려놔야 돼. 그가 몇백만 평의 땅이 있든 수십 채의 집이 있든 어떤 재물을 가졌든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든 어떤 권력을 가졌든 다 내려놓지 않고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노아의 서재 들어가는 길에 보면 괜찮아, 어차피 다 죽어라는 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을 제가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 죽습니다. 결국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영민한 청년이라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나중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결국에는 이 짐을 다 내려놓지 못한 채 저 문을 통과할 준비를 못한 채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위에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다시금 영성 생활의 기초 공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가 진 후에 낙타가 성에 들어가려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눈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짊어지고는 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거나 재산을 모으거나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가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한 것,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 끼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요 구절 바로 앞쪽에 뭐 변화산 사건도 있고 막 누가 세냐 높으냐 다툼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버리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채 돌아갔잖아요. 자기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이미 다 버리고 예수를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고 배에 선원들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해변에 그래도 꽤 잘 사는 선주집 자식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생업을 버리고 지금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게 되나요? 라고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분석해 봅시다. 현세에 나를 위해서 다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00배나 받네 뭘 받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우리 허그마을의 원우라는 애가 자기 삼촌 차에서 짠 내렸어요. 그런데 하도 뛰어놀아가지고 입이 다 불어 텄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맞이하는데 마치 제 아들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아버지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형제 버리고 나 따라왔지. 이제 곧 교회라는 것이 형성될 텐데 교회에는 100명의 아버지가 계시고 100명의 어머니가 계시고 100명의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100명의 자녀들이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미 너는 그 선물을 천국의 선물로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기대한 바와 좀 다른데 나는 금은보화와 저 천국에서 아주 높고 큰 빌딩을 받게 될 것을 나는 기대했는데 고작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주어질 보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오늘도 하게 될 텐데 목장에서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여러분 지난 우리 가을 음악회에서 여러분 자기 혼자 음악회 열 수 있겠어요? 내 혼자 노래 부르면 누가 그 노래 들어주러 오기나 한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함께 은사를 모아서 함께 연주회도 준비하고 발표회도 준비하고 함께 깔깔 웃기도 하고
다른 분이 기증한 기증품을 가지고 경품 추첨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이런 기쁨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날 위해 희생하고 내놓은 것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나랑 성향이 절대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목장 안에도 나는 찌개를 절대 안 먹는데 그 사람은 찌개만 먹는 사람, 나는 이것 좋아하는데 저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1분 이상 지속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그것을 박해라고 한다면 성경 시대에 성도들이 당했었던 박해에 비하면 될 바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매 맞고 맹수에게 찢김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져 불에 타서 죽는 박해에 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오기 위하여 조금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차 타고 오는 것, 그따위를 우리가 박해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를 얻게 될 때에 그런 어려움을 동반하게 될 거야. 그러나 최종적인 기쁨은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잃은 것의 100배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100배나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00배 보상과 박해가 하나의 패키지인데,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데,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패키지라는 거죠. 같은 세트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된 어려움보다 내가 얻게 될 이 천국의 보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수많은 그 넘치는 보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신앙적인 질문 앞에 응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잘못된 것 위에 자신의 영성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구원 못 받을 게 확실하다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바른 토대 위에 우리의 영성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잘 세웠는지,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성의 토대가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온전히 철저히 완벽히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아침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영성의 신앙의 자세를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다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날씬해지고 다 호련히 가벼워진 그런 낙타가 될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잘못된 토대 위에 우리의 영성의 집을 잘못 지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터기 문을 통과하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그것과 더불어 내가 구원을 얻고자 낑낑대지는 어리석은 낙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